오늘은 욥기 1장의 말씀을 가지고 사업의 울타리가 무너질 때, 사업의 울타리가 무너질 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보는 본문은 하나님의 사탄을 향한 질문으로 시작하게 됩니다. 그 질문은 바로 이것이었죠. 내가 어디서 왔느냐? 근데 이 질문에 사탄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다고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뜬금없이 그 많은 피조물들 중에 한 사람 욥에 관해서 말씀하시기 시작해요. 너는 내 종 욥을 살펴봤느냐? 이 세상에는 그 사람만큼 흠이 없고 정직한 사람,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을 멀리하는 사람은 없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을 읽을 때면 마치 아버지가 되게 대견스러운 자녀를 이렇게 자랑하듯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욥을 자랑하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자 사탄이 그 이야기를 듣고 아주 슬며시 이렇게 되묻습니다. 욥이 아무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그리고 이렇게 덧붙이지요. 주님께서 그의 모든 것을 울타리로 감싸 주시니 그가 하는 일이면 무엇에나 복을 주셔서 그의 소유가 온 땅에 넘치기 때문입니다. 만약 이제라도 하나님께서 손을 드셔서 그가 가진 모든 것을 치시면 그는 하나님을 향하여 욕하고 저주할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욥이 하나님을 섬기고 또 온전하고 정직한 것은 이유, 즉 까닭이 따로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울타리를 두르심으로 그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욥이 온전할 수 있고 또 정직할 수 있고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게 된다는 거예요. 욥의 삶을 아주 자세히 살핀 사탄의 결론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그냥 대충 본 게 아니고 꼼꼼히 살펴보니 이런 이유 때문이구나 이렇게 사탄이 말하는 것이죠. 소유물을 주셨고 또 그 소유물을 지켜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입니다.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시고 또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 욥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울타리가 둘러쳐졌기에 욥이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기에 이 울타리가 거두어지면 하나님을 배반하게 될 것이라고 말을 하죠. 하나님께서 사탄의 이 대답에 조금 불경스럽지만 표현하자면 좀 삐치신 것 같아요. 또 달리 말하면 좀 빈정이 상하신 것 같아 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렇다면 그가 가진 모든 것을 내가 너한테 맡기겠다. 다만 그의 몸에는 손을 대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사탄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물러나게 됩니다. 시간이 조금 흘러서 진짜 울타리가 걷어진 땅처럼 욥의 삶의 자리에 불행이 닥치기 시작합니다. 고난과 고통이 연이어서 몰려오기 시작하지요. 그래서 어느 목사님은 이런 이야기 했어요. 고난과 고통은 마치 깡패와 같다. 왜냐하면 혼자 오지 않고 몰려서 오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고통 1번이 고통 2, 3번을 데리고 같이 오는 거죠. 근데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정말 우리 함께 읽진 않았지만 진짜 그런 내용입니다. 스바 사람들에게 의해서 소와 나귀를 빼앗기게 돼요. 그리고 종들은 또 죽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바로 뒤이어서 이제는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남아있던 양들과 종들을 태워 죽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갈대아 사람들이 낙타들을 빼앗고 종들을 죽이지요. 그리고 아직 그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광야의 큰 강풍으로 인해서 집이 무너져 마침내 마다들의 집에서 식사를 하던 자녀들이 죽임을 당합니다. 사람들로 인한 고통, 또 연이어서 자연으로 인한 재난이 몰려오게 되는 것이죠. 만약 한 사람으로 인한 고통이라면 그 자리를 피하거나 그 사람을 떠나면 그만일 텐데 사람을 피했더니 산이 무너지는 격인 거예요. 그래서 사람으로 인한 고통과 또 자연으로 인한 재난이 연이어서 이제 욥에게 몰려옵니다. 가진 모든 것을 잃은 욥, 또 생명보다 귀한 자녀들을 모두 잃게 된 욥은 슬퍼서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하죠.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으니 죽을 때도 알몸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주신 분도 주님이시고 가져가신 분도 주님이시니 주님의 이름을 찬양할 뿐입니다. 가져가실 분도 주님이 아니라 가져가신 분도 주님이시니 주님의 이름을 찬양할 뿐입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온 땅을 두루 다니던 사탄은 욥의 행동을 보았기에 하나님의 욥에 대한 질문에 바로 대답을 할 수 있었어요. 자세히 욥의 삶을 살펴보니 이런 게 있구나. 근데 하나님이 질문하시자 욥은 이런 거예요 라고 바로 대답할 수 있었던 거죠. 욥의 삶을 아주 유심히 살폈고 또 그의 행실을 자세히 보았습니다. 그렇게 관찰하고 확인한 욥에 대한 사탄의 생각 그리고 하나님의 생각 이것이 있었는데 이건 서로 좀 달랐어요. 동일한 욥의 삶이었는데 하나님은 그 욥에게 감동한 반면에 사탄은 욥이 이유가 있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속물처럼 보였던 것입니다. 사탄은 욥의 신앙이 물질의 많음과 풍요로움 때문에 유지되고 있다고 생각을 했지요. 그래서 이것이 그의 신앙이 유지되는 까닭이 되고 이유가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그의 표현처럼 울타리가 된다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 까닭과 이유가 사라지면 이 울타리만 사라지면 욥의 신앙은 마치 뚝이 무너진 저수지처럼 그렇게 와르르 무너질 거라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욥을 향한 신뢰를 비웃었던 것이지요. 그러나 반면 하나님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욥에게 그것들은 당신을 경외하게 되는 이유와 까닭이 아니라고 하나님은 생각하셨죠. 그러기에 사탄에게 한번 해보라고 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결코 욥의 울타리가 아니라고 하나님은 생각했던 것이죠. 그런데 사실 사탄이 생각한 욥의 울타리는 사탄 자신의 울타리이기도 해요. 욥의 욥기에 욥의 삶과 또 그의 신앙을 보고 이해한 사탄, 그의 생각의 울타리가 거기까지였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이유가 되고 원인이 된다고 여겼던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면 사탄이 생각하는 울타리는 대부분 그 유형이 비슷합니다. 여기서 한번 예수님께서 당하신 사탄의 3번의 시험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돌을 떡으로 만드는 것, 또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서 능력을 보여주는 것, 또 자신에게 절하여 세상 모든 권세를 얻는 것, 먹는 것, 그리고 능력, 권세. 사탄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시험할 때 아무 것으로나 시험을 했겠습니까? 말 그대로 시험이 될 만한 것으로 시험을 한 것이죠. 달리 말하면 이 정도면 예수님의 이 땅에서의 하나님 사역을 위한 좋은 울타리라고 예수님이 여길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것을 던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이런 시험을 제안한 것이죠. 사탄은 이렇게 제안하면 예수님이 시험에 들어 흔들릴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기가 생각한 울타리 안으로 예수님이 들어올 거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오늘 본문의 사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울타리가 아닌 사탄 자신의 울타리 안, 즉 자신의 예측과 생각 안에 욥이 들어와서 행동할 것이라고 생각했고 또 그것을 원했습니다. 그러나 사실 이것은 단순히 이 울타리에서 저 울타리로 한 울타리를 넘어서 다른 곳으로 가거나 이곳에서 저곳으로 삶의 자리를 옮기는 그런 간단한 의미가 아니고 정확한 의미는 하나님으로부터 떼어내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떼어내려고 사탄이 이렇게 울타리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성경을 읽어보면 창세기를 읽어보면 또 정확히 알 수 있는데 바로 그렇게 행동한 것이 아담이었죠. 바로 하와였습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가 당신의 뜻을 따라 살면서 사탄의 울타리 안으로 들어가지 않기를 바라셨어요. 그런데 사탄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아담이 선악과의 맛을 알면 사탄의 울타리 안으로 들어올 것이라고 생각을 했죠. 그런데 정말
아담과 하와는 그렇게 행동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떼어짐을 당했죠. 그러나 또 다른 이야기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은 앞에서 말씀드린 그 세 번의 시험에 당당히 맞서서 시험을 통과해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첫 번째 아담처럼 그렇게 행동하시지 않으시죠.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첫 번째 아담은 사탄의 울타리 안으로 들어갔지만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님은 사탄이 제안한 먹을 것, 명예, 권력, 그것들을 당신의 울타리로 삼지 않으셨어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유심히 봐야 하는 것은 울타리를 거두는 것은 사실은 하나님이 아니셔요. 울타리를 거두고 울타리를 뛰어넘는 것은 바로 인간인 우리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결코 울타리를 거두실 수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인간의 독특한 관계인데 바로 이 울타리를 거둘 수 없다는 그 증거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다라는 그것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울타리를 거둘 수 있는 존재는 나이지 하나님이 아니에요. 사탄이 생각하는 울타리는 대부분 보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보기에 되게 먹음직하고 보암직한 것들이에요. 그것들은 돈이 될 수 있고 인맥이 될 수 있고 또 권력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쌓아 올린 안정적인 사업과 사업의 가치들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누가 봐도 그럴듯합니다. 모든 전문가들이 보기에 그것은 그 사업이 탄탄대로를 걸을 수 있는 까닭이 되고 이유가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돈은 그 힘이 대단하죠. 권력이 있고 또 사회적 지위가 있다는 것은 대단한 울타리를 갖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모두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우리의 사업에 궁극적인 울타리는 그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혹 이 울타리들, 앞에서 말했던 이런 권력이나 사회적 지위나 어떤 기업의 가치들, 또 안정적인 사업의 형태들, 이런 것들이 만약 나의 울타리라고 생각을 했는데 만약 이 울타리들이 무너져 힘든 분이 계시다면 그것은 애시당초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업을 지켜줄 울타리가 아니었음을 기억하시기를 빕니다. 만약 지금 그런 상황에 계신 분이 있다면 오늘 본문 1장 21절을 영혼의 울타리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으로 그리로 돌아갈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지금 사업의 울타리가 무너져 모든 것이 끝난 것 같고 또 어려운 시간을 보내시는 분이 계시다면 오늘 본문에서 하시는 이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이 말씀을 또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12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만약 지금 우리가 코끝에 호흡이 있고 살아있다면 여전히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당신의 울타리 안에 두고 계신 것입니다. 살아있다면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의 울타리 안에 있는 거예요. 내가 모아놓았던 자본금을 잃고 또 사업에서 맺었던 인맥들이 나를 배신하고 그것으로부터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한다면 그게 고통이긴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애시당초 나의 사업을 지켜줄 울타리는 아니었던 것이죠. 우리의 사업의 울타리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사업만큼 하나님의 나의 울타리 되심을 실감나게 몸과 또 마음으로 경험할 수 있는 것도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전 개인적으로 아직 너무 어린 제 자녀들이지만 전 제 자녀들이 사업을 하기를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사업을 하면 사업의 희노애락을 겪으면서 하나님을 붙잡을 수밖에 없거든요. 정말 사업은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베이직 랩의 모든 식구들이 사실 하나님의 대단한 초대를 받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누가 이 사업을 이 땅에서 사업이라는 것을
사업가가 돼서 해볼 수 있는 기회를 누가 다 갖겠습니까? 공무원이 되기를 원하는 이 시대에 누가 사업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용기 있게 해볼 수 있겠어요? 제가 여명학교를 세울 때 일입니다. 여명학교를 저랑 이렇게 한 선생님이랑 둘이서 대림동 지하에서 이제 하나둘씩 학교를 만들어 가면서 학교를 세우고 또 학교가 성장하는 모습을 보면서 나중에 저희 교사들 전체 그룹이 모였을 때 서로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나중에 통일이 되면 여명학교 교사 2명씩 짝을 지워서 평양이든 원산이든 온성이든 그곳에 보내면 교사 2명씩이면 학교도 하나 세울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정말로 그럴 수 있겠다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학교를 세우면서 학교의 가장 밑바닥부터 학교가 완성되는 그 수년의 과정들을 우린 다 겪었기 때문입니다. 밑에서부터 하면 또 처음부터 하면 기초를 다 알기 때문에 많은 것을 또 알게 되고, 그래서 해본 경험이 있으니까 맨 땅에 헤딩해서 다시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롤러코스터를 타면 어디에 보통 타시나요? 이렇게 막 청룡열차라고 그러나요? T-익스프레스라고 하나요? 예, 맨 뒤나 뭐 이런 여러 군데 타실 수 있잖아요. 근데 저는 사실 롤러코스터를 타면 맨 앞자리에 탑니다. 왜 그러냐면 좀 아까웠어요. 그 똑같은 걸 타는데 내가 만끽하고 있지 못하라는 게 좀 약간 아쉽더라고요. 근데 맨 처음부터 그랬던 건 아니에요. 전 나서는 걸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뒤에 있거나 이렇게 가운데 있는 걸 좋아하는 편인데, 시간이 지나면서 인생이 너무 짧다는 생각을 하게 됐고 놀이기구 하나 타 너무 아쉬운 거예요. 그래서 가장 만끽할 수 있는 앞자리에 탑니다. 영화관에 가면 여러분 어디에 앉으시나요? 저는 영화관에 혼자 영화를 보러 가면 팝콘이랑 콜라를 큰 걸 이제 사가지고 맨 앞자리에 가요. 그 이유는 제가 영화를 만끽하고 싶은데 제 앞에 누군가의 머리가 있으면 영화를 보는데 방해가 되는 생각이 들기 때문이에요. 근데 영화를 보다가 누가 앞에 와 있잖아요. 그럼 들고 앞으로 가요. 그래서 맨 앞자리, 아예 잘 이렇게 고개를 들고 봐야 되는 그 앞자리에서 영화를 봅니다. 예. 예. 예, 근데 제가 그것을 하게 되는 이유는 이것을 만끽하기 위해요. 처음부터 끝까지 그 어떤 거에 방해도 없이 만끽하기 위함입니다. 근데 사업을 하다 보면 정말 이런 걸 만끽하게 되는 것 같아요. 다음 달 직원들 월급이 없으면 당장 울타리가 무너진 것 같습니다. 또 컨설팅 해준 업체가 도움이 안 되고 오히려 수익이 줄어들거나, 또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결과물이 나오거나, 또 애써서 잘 협업을 했는데 협업의 결과도 안 좋고 인간관계가 어려워지고, 또 사업의 전망이 막막할 때 눈에 보이는 울타리들이 무너진 것만 같은 경험들을 아주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가 진짜 내 사업의 울타리가 무엇인지를 정확히 볼 수 있게 되는 시간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은 왜 욥이어야 했나라는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성경 속에, 그리고 인류 역사 속에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는데 왜 하필 욥이 택함을 받았을까라고 말입니다. 근데 이것은 욥이 가지게 된 특별한 그의 가치 때문이에요. 하나님과 사탄 사이에 끼어 있는 그 욥의 고난과 고통의 이유는 그가 가진 특별한 가치 때문입니다. 욥은 아담과 또 하와와 같이 하나님의 울타리를 벗어난 자가 아닌 그 하나님의 울타리 안에서 하나님의 기대를 온전히 한 몸으로 다 받고 있었던 존재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 대부분은 이런 생각을 하죠. 하나님의 그런 기대는 받지 않아도 좋으니 고난과 고통을 피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제가 지난 욥기 설교에서 말씀드렸듯이 여기까지다 말할 수 있는 분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욥과 같이 3장부터 42장 6절까지 이르는 거예요. 거기까지 가는 것입니다. 욥기를 읽다 보면 좀 특이한 것이 있는데 사탄은
욥기 2장까지만 나오고 나서 싹 사라져요. 그리고 3장부터는 욥의 친구들이 마치 사탄의 자리를 대신하듯이 나타나서 욥을 끊임없이 막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욥이 이 과정을 지나가는 일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성경은 욥기에서 욥으로 표현하고 있지만 사실 욥은 욥으로 대변되는 모든 인간을 표상합니다. 모든 사람들은 이 세상의 울타리가 아닌 하나님을 울타리로 삼는 길을 살아가야 해요. 그 길로 나서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 길을 걸어가라고 우리를 이 세상 한복판에서 사업가로 부르신 거예요. 그리고 그 사업의 울타리가 하나님이심을 기억하고 잊지 말라고 우리를 베레브로 불러 모으신 것입니다. 욥의 마지막을 여러분은 기억하실 것입니다. 욥기 42장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옵나이다. 그리고 6절은 이렇게 기록하죠.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이제 눈으로 본 욥은 뒤이어서 뭐라고 말하면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 당신 앞에 회개합니다. 이렇게 말하죠. 메시지는 이렇게 번역해 두었어요. 전에는 내가 주님에 대한 소문만 들었으나 이제는 내 눈과 내 귀로 직접 보고 들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다시는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맹세합니다. 다시는 전에 들은 말의 껍질, 소문의 부스러기에 의존해 살지 않겠습니다. 다시는 전에 들은 말의 껍질, 소문의 부스러기에 의존해 살지 않겠습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말의 껍질과 또 소문의 부스러기로 보이는 것으로 사업의 울타리를 삼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껍질과 같은 말들로 부스러기와 같은 소문으로 자꾸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보이는 것으로 사업의 울타리를 삼아야 한다. 네가 지금 이럴 때가 아니다. 전환을 돌리고 인맥을 구축하고 어떻게든 자본금을 모으고 어떻게든 권력 있는 사람, 나의 삶을 풀어줄 사람을 찾아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욥은 이렇게 고백하죠. 다시는 전에 들은 그것들을 의존해 살지 않겠습니다. 다시는 전에 들은 그것들을 의존해서 살지 않겠습니다. 우리들의 사업도 이런 것들에 의존하지 않아야 합니다. 껍질과 같은 말과 부스러기와 같은 소문, 그리고 이것을 뜻하는 세상의 울타리들을 의지하지 않아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을 사업의 울타리로 삼으십시오. 그리고 나아가서 내 존재의 울타리로 하나님을 삼으십시오. 그래서 욥과 같이 고난도 시련도 잘 지나서 귀로만 듣던 주님을, 소문으로만 듣던 주님을 마침내 사업의 현장 그 한복판에서 보게 되는 그 은혜를 우리 모두가 누리기를 간절히 빕니다. 이 세상은 보이는 것들에 우리의 사업을 맡기라 합니다. 그것을 더 붙잡으라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의지해야 할 우리의 사업의 울타리가 결코 아닙니다. 우리의 사업의 울타리, 그것은 오직 지금도 살아계셔서 나의 삶을 주목하고 계시고 나의 사업을 바라보고 계시는 바로 여호와 하나님, 그분이십니다. 이제 또 한 주를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수많은 일들 속에서, 수많은 만남들 속에서 오직 여호와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신 그분만을 나의 사업의 울타리로 삼아 당당하게 또 용기 있게 내게 주어진 이 사업을 아름답게 일구어가는 여기 계신 모든 베레베 식구들이 되실 수 있기를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주신 말씀을 붙잡고 잠시 한 2분 정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지금
무너진 사업의 울타리로 인해서 힘든 시간을 보내시고 계신 분들이 계십니까? 그러면 이 때를 내가 욥이 될 수 있는 기회를 주님께서 나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그 믿음으로 욥과 같이 이 시기를 잘 지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순탄한 사업의 길을 걷고 계십니까? 그럼 다시 한번 뒤돌아보시기를 빕니다. 내가 혹시 다른 것들로 나의 사업의 울타리를 삼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모두의 사업의 울타리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 살아계신 그분입니다. 그분을 나의 사업의 울타리, 또 내 삶의 울타리로 여기며 또 내게 주어진 단 한 번뿐인 이 인생을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다 같이 기도하시고 두 분 기도해 주신 이후에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제 사업의 울타리가 무너졌습니다. 어디서부터 다시 울타리를 세워 사업을 해야 할지 막막하기만 합니다. 그래서 사탄의 말처럼 모든 것이 끝났고 더 이상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할 것만 같았습니다. 그런데 주님, 내 사업의 울타리가 내 뒤로 무너져 있는 저것들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내 사업의 울타리임을 알게 하시니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사업의 울타리가 무너졌을 때 욥 아내의 말처럼 주님을 저주하고 죽을 뻔했었는데 그 순간조차도 영혼과 생명을 꽉 붙잡아 주시고 지켜주셔서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이 말하는 울타리, 먹을 것과 인맥과 자본금과 권력을 말의 껍질과 소문의 부스러기로 여겨 이것들을 내 사업의 울타리로 삼는 어리석음을 결코 행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만이 내 사업의 울타리요 내 존재의 울타리임을 고백합니다. 아직 욥기 3장도 들어가지 않은 인생이지만 그리고 아직 42장까지 가려면 멀었지만 그 시간들을 주님 손 꼭 잡고 주님만을 울타리 삼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길 가운데 홀로 걸어가지 않고 이렇게 베이징 랩이라고 하는 좋은 공동체를 주셔서 우리 모두 함께 걸어가게 하여 주셔서 이 또한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주님, 마침내 우리들 모두가 귀로 듣던 소문으로만 듣던 주님을 우리의 영혼의 두 눈으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한 주간도 모든 만남, 모든 순간 속에서 당신의 뜻을 사업 가운데, 삶 가운데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는 그저 최선을 다해 주님 앞에 순종하겠습니다. 주님,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고 에베네셀로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의 사업과 인생의 참 울타리 되시는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